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과 포교 채널입니다. 세상의 불국토화를 위해서 주위에 구독권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꼭 포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불교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진화위사입니다. 참나를 스승으로 삼아라. 참나를 스승으로 삼아라.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편집글입니다. 스님께서 해주시는 유튜브 불교대학이 삶의 새로운 희망과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 스님 금강경 3편 이상 듣고 생활법문도 꼭꼭 듣고 있습니다. 외지에 살고 있는 제 자식들에게도 구독 권유했더니 흔쾌히 동의하고 멤버십에도 가입했답니다. 천수경 강의를 듣고 있다면서 강의 중 스님께서 대다란이를 외우면 좋다라고 하셨다며 하루에 몇 번이고 읽으면서 저녁 퇴근 후에는 사경까지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불자로 만들어주신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불교를 접하고부터는 부모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와서 스님으로 인해 온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이곳은 부산인데 2, 3주에 한 번은 스님 계시는 간포도량 무일선언을 가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친견법회 때 스님과 사진도 찍고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간포도량 큰법당은 복조리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포근하고 편안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발을 벗어놓는 방향에 대해서입니다. 풍수지리를 한다는 다른 유튜브를 보니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신발의 끝을 집 안쪽으로 벗어놓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집 밖의 대문 쪽으로 벗어놓는 게 맞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것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스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거창하지 않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관세음보살. 예, 먼저 어머니로 인해서 자식들이 다 불교에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한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 글을 주신 보살님이 참 바른 불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참 대견스럽습니다. 불교 그리고 부처님께서 영원히 행복과 행운을 드릴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놓는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불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운, 기의 흐름을 감안해서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운, 기의 흐름의 중심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운, 기가 집 안으로 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발 벗어놓는 방향도 그러해야 합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장시간 집에 머무르신다면 신발의 끝은 집 안으로 향하는 게 좋고 금방 나갈 일이 있다면 신발을 돌려 대문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어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 오래 머무르면서도 신발 끝을 대문으로 향하게 하면 자꾸 집을 나갈 일이 생겨난다고들 말합니다. 좀 미신 같은 얘기이지만 기운, 기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참고할 만합니다. 만일 남의 집을 잠시 방문할 경우라면 곧 나가야 할 형편이므로 신발을 대문 쪽으로 현관문 쪽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의 식구, 가족이 되려고 하는 입장에서 상대 이성의 집을 방문하였다면
잠시 머무르더라도 그 집안의 기와 합일한다는 마음으로 신발의 끝을 안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평생 이런 스타일로 신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내 공간으로 머물 곳은 신발의 끝을 집 안쪽으로 하고 2-3시간 이내에 금방 돌아 나올 곳에 가는 경우에는 신발을 돌려놓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신발 벗어놓는 방향은 순전히 고정관념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제 얘기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복이 들어오는 불교식 현관 인테리어, 또 하나는 복을 내쫓는 현관 인테리어, 이 영상물을 꼭 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문단답에 올라온 댓글 질문입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장어즙을 먹고 있습니다. 장어즙을 먹고는 있으나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장어에게 미안합니다. 먹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불자님처럼 그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업의 무게가 좀 가볍습니다. 드실 때마다 그 장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발보리 심지는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드신 후 힘을 얻으시면 장어 방생도 더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육식을 하신다면 그 힘으로 남을 위해, 절 등 공동체를 위해 좋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업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식을 한다 해서 너무 많은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직접 살생하는 것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고기 먹는 문제, 이 영상물을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드시 인과의 질서는 있다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사업 대감을 모시라 하는데 모셔도 될지 궁금합니다. 스님의 높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무속인들이 권하는 사업 대감은 말 그대로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전제로 모시는 남자 대감 모양의 조형물이나 그림입니다. 모실 때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푸닥거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속인의 말을 듣고 사업 대감을 모셨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별 영험을 못 받았고 일이 안 되니 제2, 제3의 명분을 붙여 더 큰 푸닥거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업 대감 모시는 것이 무속인들의 생활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은 불교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건, 절민예배, 참선을 부지런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사업대감 모시는 것이 자꾸 마음에 쓰이면 다니시는 절, 산신각에 등 또는 인등 밝히시고 백일기도 꼭 붙이십시오. 그게 불자로서의 최상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불자들은 정법대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행수를 발해서 엉뚱한 곳에 빠지면 늪에 빠지듯이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나는 유튜브 불교대학 정법제자이다 라는 확신으로 부처님 뒷다리라도 꽉 움켜잡아야지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힘의 원천을 마음 가운데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중보관세음보살 그리고 단문단답 133을 꼭 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고인께서 팥음식과 복숭아를 좋아하셨다 하더라도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지요? 절대 제사상에는 팥음식,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서입니다. 제사상에 팥음식과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은 우리 문화의 오랜 관습입니다. 따라서 합동차례나 합동제사 때는 올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독 제사일 경우에는 고인께서 너무 좋아하셨던 음식이라면 올려도 무방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기제사는 안 지내고 명절 차례만 지내도 될까요? 위패는 꼭 모셔야 하나요? 기제사는 지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는 4대조까지, 즉 고조무, 고조부까지 지냅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지내드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위패는 꼭 모셔드리고 제사가 끝난 뒤에는 위패를 잘 사루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가 어렵다면 절에 제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생위패, 영구위패를 올리셔도 제사 당일날 축원해 드리니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저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경우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집에서 제사 지내지 않으려면 하는 영상물을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6번째 좋은 글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불교대학을 인연하여 스님 계신 무일선원의 신도가 된 강원도에 사는 불자입니다. 길이 멀어서 자주는 못 가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대 수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칠성각의 인등을 밝히고 제 둘째 아들이 장가도 가고 애도 낳았습니다. 스님께 장명을 부탁드린 그 불자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행하는 도량, 복된 도량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 늘 편안합니다. 스님 항상 건안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우리 무일선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관세음보살.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칠성각, 칠성기도 그리고 인등을 밝혀라 이 두 영상물을 꼭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문, 많은 좋은 글들이 들어오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창건 이념으로 사이부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불교대학의 모든 경전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학비는 월 2,99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멤버십에 들어오신 후 4년이 되면 한국불교대학 졸업장, 법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꼭 멤버십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불교계론,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선어록 등을 체계적으로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간포도량 세계명상센터 K부타 빌리지에서는 현재 33m 동해안 최대 몸속법당 대와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와부를 모시는 기회는 일평생 흔치 않습니다. 꼭 동참하시어 평화성취의 가피 입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평화성취 대와불 부처님 점화식은 12월 24일 오후 2시이고 부처님 몸속법당 낙성식 및 공덕비 제막식은 내년 4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은 큰 공덕비의 이름을 새겨드리겠습니다. 주위에 권선하시어 거룩한 불사가 원만회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 정건, 절민, 예배, 참선을 하루 2시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업장소멸, 소원성취, 견성성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히 금강경을 제 음성으로 매일 3독 듣길 권해드립니다.
듣기만 하셔도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관세음보살